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뜨리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이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두에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눴던 것처럼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확실히 이 시간에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구약의 기록이 아니라 신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살필 텐데 그게 누구냐? 오늘 주인공이죠. 야엘입니다. 야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래요. 겐 사람이 누구죠? 겐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모세의 장모가 아니죠.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잖아요. 이드로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모세가 여러분들 얼마나 참 지혜가 출중한 자였어요. 그가 60만이 넘는 장병만 60만이 넘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했죠. 그것을 이제 이드로가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다가 과로로 죽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잘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여기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때서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한결도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어졌죠. 이것을 모세가 정말 좋게 여겨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이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의 족속과 같이 동행해달라. 당연히 그랬겠죠. 이드로가 참 지혜가 넘쳤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어디 전문가요? 광야 전문가. 그래서 그때 이드로의 모든 족속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인의 족속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죠. 이 미디안의 한 족속이었던 이 겐 족속이 누구와 함께 같이 동행을 한 겁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을 했고 심지어는 40년 광야 생활도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오늘 보니까 헤벨이라는 이 겐 족속의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났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지 않을래.
이런 어떤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거기에 보면요. 오늘 보니까 그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평이 있다. 근데 알다시피 이 하솔랑 야빈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어요? 이 하솔왕 야빈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겐족 속에 헤벨의 집안 사람들은 이 하솔왕 야빈과 뭐가 있다 그래요? 화친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겐 사람 헤벨의 집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완전히 떠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겐 사람의 집안에 겐 사람의 한 족속에 이 헤벨이라는 자의 헤벨은 그러니까 그 헤벨의 집안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여러분들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루를 어떻게 하죠?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무시무시하죠. 말뚝이 이게 뭐냐면 텐트 우리가 이렇게 칠 때요. 텐트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어떤 말뚝 같은 걸 박는데 우리가 치는 텐트는 얇잖아요. 근데 군대 한번 여러분들 갔다 와보셨으면은 막 24인용 뭐 16인용 이런 큰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강성이 강한 어떤 말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뭡니까? 말뚝은 천막을 칠 때 말뚝을 의미하는 거야. 그 큰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망치로 쳐가지고 뚫어서 지금 이 야엘이 없앴다, 제압했다,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헤벨, 당시에는 뭐 여자들은 다 이 남편을 쫓아서 그렇죠? 모든 뜻과 모든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는 다소간의 어떤 그런 수동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지금 전혀 이 헤벨과는 다른 결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솔 왕과 야빈과 지금 겐 사람의 헤벨 집안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함이. 그러니까 서로 좋게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헤벨의 아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헤벨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야빈이 힘이 강했던 원천이 무엇이냐면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때문에 이 시스라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유비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유비가 거닐고 있던 관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장수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유비가 어떤 나라를 이뤘던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에게는 누가 있어요? 관우가 있듯이 하솔랑에게는 이 시스루가 있어요. 이 시스루가 아니에요. 시스라. 제가 자꾸 시스루라 그러네요. 시스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스라만 제압을 하고 없애버리면은 이 야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뭐 바락, 이때 당시에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엄청나게 활약을 해갖고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제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시스라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삼국지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조조가 관우를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그 관우를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엔 내줬죠. 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관우가 가갖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갖고 아주 조조에게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가 거진 다 지금 소멸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혼자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이 시스라를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가지고 군사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없애야 되는 것이 지금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시스라가 어디에 숨어들었느냐? 그동안 자신들과 동맹관계, 화친관계에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누가 나왔어요? 야엘이 나와서 그의 아내 야엘이 나와서 환대를 해줍니다. 처음에 환대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너를 숨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르다 해서 가져온 게 무엇입니까? 우유예요. 이게 개역 한글에는 엉긴 우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최상위급 우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안심시켜 놓고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 가갖고 그러니까 보통 당시에 여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뭐 이렇게 가냘픈 그런 어떤 여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 잠언 31장에도 보면 살림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대장부 같은 그런 어떤 여인들, 그런 여인들을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참 많은 어떤 집안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누가 다 이렇게 우물로 가축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여자들이 가축들 물 먹인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모세도 이드로를 이렇게 처음에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족속에 딱 갔을 때 시보라를 어떻게 만나요? 시보라가 그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죠. 그만큼 이제 여인들이 집안에서 감당했던 일들이 굉장히 무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보통 주석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보통 천막 치는 일들을 감당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 이 말뚝을 아주 능숙하게 쓰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능숙하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천막을 칠 때 이 여인들이 그 말뚝도 받고 그랬다 그래요. 천막을 치는 모든 것들을 관장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뚝 박는 전문가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참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능숙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굉장히 성실하게 능숙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쓰는 도구도 아닐진데 돌팔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기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탁월하게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이 말뚝을 잘 박았겠죠. 그렇죠? 야엘이 그동안에 그 숙련된 그 말뚝박기 그걸 가지고 가서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군대 장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삼국지를 읽어봐도 무예가 출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통 군사들이 일반 병사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냐? 싸움에 능한 자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얼마나 싸움에 능한 자겠습니까? 근데 여인 아무리 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다 할지라도 이 군대 장관 싸움에 능한 관우 같은 사람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 게다가 지금 자신의 모든 집안이 하솔왕 야빈, 그러니까 시스라가 속해 있던 나라의 왕과 화친을 맺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야엘이 이 시스라를 왜 죽였냐?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죽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이때? 라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놓여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라합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영안이 열려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라합이 왜 이 여리고에 속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편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 확신에 차서 어떻게 했어요? 정당분들을 살려내고 구원을 입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구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실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솔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지금 주요한 해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 시스라를 해결하는. 근데 그 시스라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용사도 아니고 지금 한낱 남편의 여인이었던, 그쵸? 그 한 집안을 잘 관장했던 현숙한 여인이었던, 여인이었던,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이 그 기회를 딱 붙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스라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래갖고 오늘 보니까 바락이 추적해갖고
어디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일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고이 자고 있는 거 밀고를 해도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능숙한 말뚝박기 솜씨를 발휘해가지고 굳이 시스라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여인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금 말씀 운동이 막 흥황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선지자를 일으키신, 예?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여선지자 드보라 맞나요? 드보라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종려나무 아래서 살았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여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그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이 막 흥황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아니야, 사도행전에 에베소 지역에 19장에 보면은 말씀이 흥황하니 그 아시아 일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흥황하니까 그 일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퍼졌겠어요? 안 퍼졌겠어요? 퍼지죠. 그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하솔랑 야빈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막 전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야엘이 여러분들 라합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자신의 헤벨이라는 이 남편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친을 맺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로 치자면 우리 일제 시절 때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뭡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독일이 모든 나라들을 막 점거했을 때 막 히틀러의 앞잡이 되고 막 그랬던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 당연히 헤벨의 족속들도 어떻게 주님께서 처리를 하시겠어요? 처리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헤벨의 족속들도 이 하솔 왕 야빈의 수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같이 심판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야엘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그 야엘이,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직접 어떻게 한 겁니까? 시스라를 처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선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헤벨의 집안 전체가 다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었던 야엘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게 정확하게 라합의 스토리와 형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구원은 어제 우리가 분명하게 어디로부터 임한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게 될 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꿀송이처럼 달구나, 너무 좋구나, 믿어지는구나, 이걸로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2000년을 지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주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실 것 같은 어떤 소망이 들고, 오늘도 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두 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이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잠을 거스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할렐루야.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이 야엘에게 있어서는 이 여인으로서 말뚝 갖고 누굴 죽여본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시스라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여인의 눈에 딱 보게 됐을 때 이제는 곧 있으면은 심판이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이 밀어 닥쳐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죽게 생긴 상황. 아주 다급한 상황. 아주 그냥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평화로웠대잖아요. 이스라엘 압제당하고 있을 때 평화로웠대잖아요. 그런 어떤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친 이 재앙 앞에서 이
야엘이 만약에 두려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겠죠.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 야엘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 이 시스라를 어떻게 했어요?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가고 관자놀이에 여러분들 못을 박아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섰버려가지고 이 야엘을 통해가지고 구원을 이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봤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뭔가 보양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일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나 인생이 어려워서 주님께 간청을 드렸단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임해. 더 어려운 일이 임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들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갖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내 중심에 있었던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움켜쥐고 또 소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라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위축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역들이 있어요. 이것도 말하면 안 되고 저것도 말하면 안 되고 이것도 거론하면 안 되고 저것도 거론하면 안 되고 그냥 다 덮어놓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살다가 덮어놓으면 뭐 그냥 그 문제들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문제는 또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우리의 상황을 험악하게 만드니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었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확 드러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갈렙처럼 붙드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기신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딱 봐봤더니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 나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에 가득가득 있어요. 그때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근데 그때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심초사. 야, 나 이제 어떡하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소랑을 제압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도 이제 심판당하게 생겼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루겠구나 이런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어떤 당장에 어떻습니까? 시수라가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딱 결부시키니까 이 시스라가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시스라가 나타나. 시스라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예요. 그 시스라 또 숨겨줘갖고 보내줄 거예요. 가가지고 또 군사 규합해가지고 그쵸? 또 압제 당하는 지배 당하는 그런 인생 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자놀이에다가 뭘 해야 돼? 말뚝 박아야지. 할렐루야. 말뚝 박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의 실 축복드려. 시스라를 여러분들 보내줘 봐야 군사 규합해가지고 또 전쟁을 벌이겠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까? 안 승리하십니까? 승리하시죠. 하나님 승리하실 때 우리가 같이 구원을 못 받아요. 아멘? 같이 심판을 받으니까 인생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금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담대함으로 가고 말뚝을 박지 못하면 그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우리가 또 한때를 굉장히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도 복된 기회를 붙드시고 교회됨 40일의 선포를 한 20일만 우리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먼저 일부를 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이 시간에 사활을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기피하고 두려워만 하고 도망댕기고 그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를 더 압제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때 끊어버리고 이 야엘처럼 여러분들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